감옥, 이 말은 우리는 참 싫어합니다.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 스스로 나는 감옥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을 가두어두는 곳. 한때 형무사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교도소로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갇히는 것 싫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안 잡히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감옥 생활에 비유하고 나는 감옥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며느리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니까 며느리 생활이 감옥 생활이다. 또 학생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매달려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야,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죠. 감옥이 싫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감옥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생각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감옥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참 힘들어요. 삶을 살기가 굉장히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의 감옥,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성경은 이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이 편견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로부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게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야, 현대의학이 못 고친다 할지라도, 의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를 새롭게 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것들, 그런 질병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또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나만 장군은 영웅이에요. 왕 앞에도 존귀한 자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큰 용사, 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다. 왜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을 영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제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는, 그래서 이순신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살린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바로 아람 나라에서 그런 존재예요. 왕까지도 그를 신뢰하고 왕도 그를 존귀한 자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국민들과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웅이면 뭐 하겠어요?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거 참 비참해지잖아요. 지금이야 이 나병, 문둥병자, 한센시병, 이게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전염도 되지 않고 지금은 얼마든지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죽는 거예요. 나병으로 해서 죽었고 나병은 고칠 수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나만 장군,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 나만 장군 집에는 예전에 나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붙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노예, 이 어린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어린 여인, 이 어린 여종, 노예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자기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자기 나라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열심히 살 텐데 포로로 붙잡아갔다가 노예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와 이 반감을 내려놓고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만 장군의 아내는 이 여인 노예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만 장군은 그것을 자기 나라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왕하 5장 3절 말씀,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게 복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만 장군은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이 소리를 들은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이런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한 말이지만,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가 한 말이지만 이 노예가 한 말을 믿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여기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푸라기 하나 잡는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겠으니 이스라엘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이런 핑계를 대죠. 지금 내 처지에 그런 거 하게 됐습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요청을 할 때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교사 좀 해주십시오, 또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아이고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노예로 붙잡은 이 어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처지 생각하면 자기가 뭘 왕 앞에 나가고 자기 주인 앞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분과 처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비록 노예로 붙잡혀 와서 아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노예 이 여종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인을 살릴 수 있다고 그거 믿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증거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로 붙잡혀온 이 여인을 통해서 나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이것을 보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불경스러운 농담이죠.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해.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농담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내 생각에 때가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때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때를 맞춰서 하지 말고 때가 되는지 안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노예 입장에서 주인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요? 너 지금 나를 놀리냐? 이런 말 수도 있고 아니 네가 감히 내가 나병 걸렸다고 나를 우습게 여겨?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갔다가 자기 주인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오직 그 믿음을 보고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불안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의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 편지를 읽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병에 걸린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을 왜 나한테 보내서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 왕은 옷을 찢고 이거는 전쟁 선포다.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없는데 내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낸 거 보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걸어온 이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신호로 착각한 거예요. 왜 자기의 옷을 찢고 왜 전쟁을 위한 신호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이방 나라 왕도, 저 이방 나라 군대 장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포로로 붙잡혀간 어린 이 노예보다도 못하고 이방 나라인 이 나만 장군의 믿음보다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관념에 따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삶,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옷을 찢었다라는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렸을까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 아람 군대 장관, 그 장군 나만을 내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이요, 왜 옷을 찢습니까? 내게 보내주세요. 아마 그가 왕을 찾은 것은 이 이스라엘에 자기를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거니까 내게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로 보내달라 그런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뭐 그까짓 건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자기의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고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보내라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 하나님의 중심의 모든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하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지 평상시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삶과 모든 사역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원미동교회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영웅인 이 나만 장군,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하게 되죠. 마치 전쟁에 나가는 모습과 같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나라 왕이, 그 군대 장군이 사람들, 군병들을 데리고 병거들을 데리고 쭉 진열에 나가는 모습 보면 이거 마치 전쟁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지만 엘리사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죠. 나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요, 그 말만 전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니까 이 나만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적어도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이 왔다고 한다면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뭐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그걸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감히 내게 사람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만이 바라본 이 요단강, 더러운 강인데,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알겠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물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나만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가면은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지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왜 들어가냐. 야, 여기 들어갔다가 내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어 더 빠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가자! 그래서 다 돌이켜서 가려고 그러죠.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열왕기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참 지혜롭죠. 어떻게 설득했어요? 아니 장군이요,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좀 더럽게 보여도 7번 목욕하는 것,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보다 더 하기 힘든 것, 이것보다 더 큰 것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거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까짓 건 뭐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나만이 이 자기 하인들, 이 종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은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나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편견 완전히 뛰어넘었잖아요.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나냐, 내 몸이 더 병들게 생겼다. 그러나 이 선자의 말에 순종하고 났더니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정과 자기의 지식,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이 이런저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신앙서적을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고정관념, 내 모든 편견,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겸손한 순종으로 나타내요. 우리의 믿음을 겸손한 순종으로 실천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판단이, 그런 분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성령의 열매는 분석하는 데서,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순종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영웅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보다 더 큰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진짜 영웅 아닐까요?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병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의 신분과 처지가 약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노예 어린 여종.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아람 나라 군대의 영웅, 그 영웅을 살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이 노예가 진짜 영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순종이 있는 것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가며 겸손한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영웅입니까? 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꿈꾸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그들의 영웅,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만을 살렸던 이 노예, 어린아이,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복음의 빛이 마치 바닷가의 등대를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바닷가의 등대가 진리의 빛을 비춰서 생명선이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몸짓이 이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